이렇게 6일 동안 돌고 7일째가 되었어요. 적들은 성 안에서 이렇게 딱 내려보고 있고, 성벽은 약 한 13m 높이 위를 쳐다보면 성벽 끝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찔합니다. 그 성벽은 기초를 5m의 돌로 단단하게 쌓고 더 이상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과연 이 성벽이 무너질까? 과연 꿈쩍하지도 않는 성이 무너질까?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침묵 명령 속에 순종하며 돌아서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전의 날 7일째가 되었어요. 7일째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7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갑자기 그렇게 높아만 보이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은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무너졌고요. 굳게 잠겼던 성문은 파괴되고 무너진 성벽은 비탈진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 안으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7일 동안의 작전이었어요. 성공한 순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전이었어요. 전략이었어요. 사실 전략이라고 하기도 마땅히 없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무기도 없이 침묵하며 7일 동안 천천히 성을 도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이없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3주 됐죠.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인간이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우리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무당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와 무당도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냐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종말의 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랑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면 온 인류가 다 종말입니다. 온 인류적인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완성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5년, 10년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살았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혹시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장벽 앞에 좌절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았던 것처럼 내가 부르짖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줄 알 수 없어요. 며칠, 어쩌면 기도하고 바로 응답될 수도 있고, 기도하고 몇 달이 지날 수도 있고, 기도하고 몇 년이, 어쩌면 기도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누가 기도해요? 안 하지.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말씀대로 약속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 한번 2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아직 성을 돌지 않을 때예요. 아직 무너지라고 외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미 이 성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 완료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성을 7일 동안 돌고 7번 돌고 외치면 이 성 무너질 거야.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징조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변화의 조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부르짖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 겁니다. 이 믿음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주 정말 먼지만하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00%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정말 바늘구멍만 할지라도 여러분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또 한 번 나와요. 주셨다.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은 껐떡 없어요. 지금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냥 징조가 없어요. 근데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이 무너졌느니라. 7일 전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느니. 7일 동안 성을 돌고 7일 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의 믿음은 여러분 7일 전이나 7일이 지난 후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믿음은 이 7일 전이나 7일 후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은 7일 전이나 7일 후나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 때 어떻게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의심하지 말라는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아시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이 적은 믿음이라도 구하오니 나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제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드디어 외치기까지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언제 준 약속이었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준 약속이었어요. 25년 동안 인간적으로 보면은 질질 끌다가 주신 약속 나타나신 거예요.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했는데 25년 동안 아무런 징조도 없었어요. 가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고, 또 가끔 나타나셔서 아들 줄 거야 사라지시고.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 10살 아래인 사라는 25년 동안 임신할 수 있는 몸의 변화와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뭐 포기할 때도 되었지. 마치 25년은 희망 고문 같을 것입니다. 기다리다 이제 100세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4장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뭐라 나왔습니까?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25년 전이나 25년 후나 그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를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는데 그의 믿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학으로 불가능한 불임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사도 포기한 원인 모를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25년 전이나 25년이 지난 후에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다시 말해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 5천 년 전에 90세 여인이 그것도 첫 출산을 수술도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여호수아는 7일,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외치기까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제 소리치면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는 확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외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0절 다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큰 소리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함성을 지르는 거고 귀 먹게 할 정도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때가 되어 외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7일을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25년을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길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바른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보고 싶은 얼굴도 있었고 그리운 이름들도 있었지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그럼에도 나보다는 너를 위해서,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나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꾹 참고 돌아섰습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진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묵살된 나의 권리를 되찾고 싶기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는 어리석게 당했다고 억울하고 원통함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억울함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일 아니면 25년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드디어 외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훈련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빨리 이 시련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빨리 먹구름과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찾아오면 좋겠다고, 불안정한 상황이 빨리 안정되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쫓기는 시간, 불안한 마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익어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들입니다. 때가 외치기까지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부르짖으면서 내면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대략 15세 때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는 행위는 내가 너를 왕으로 삼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약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도망자와 지명 수배자로 쫓기며 살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왜 빨리 세우지 않을까? 왜 이렇게 15년을 고생해야 할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자신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하고 외롭습니다. 도시의 화려함도 편안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면 그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그의 도망자 신세도 끝나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때를 앞당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지 아닌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 안 하는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왕으로서 준비가 되었는지 알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면서 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다. 결국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이유 없이 쫓긴다 할지라도 그 기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 삶과 죽음이 오가는 위기 순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더 쫓기면서 살겠습니다. 쫓김 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더 광야에서 더 살겠습니다. 제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발견했습니다. 칠흑 같은 광야에서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연스럽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강력한 강대한 왕국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화려한 궁정,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력,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기와 질투, 선하고 거룩한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 때가 되어 외치기까지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광기로 가득한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나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사울 왕처럼 광기 어린 시기와 질투가 가능한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영 선수 체듀기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수영 선수인데 영국 해협을 이렇게 오가면서, 영국 그 도보 해협이 되게 넓거든요. 오가면서 수영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되게 오래전 이야기예요. 1952년 이야기인데, 로스앤젤레스 가까운 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자기가 22마일, 한 30km 넘는 것 같아요, 수영해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유명한 수영 선수니까는 화제가 됐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해변에 그 종착역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16시간 동안 아주 계속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앞으로 나갔지만 자기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구조선에 승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배로 해변에 도달하니까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자기가 포기했던 지역부터 해변까지 불과 500m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30km를 왔는데, 그녀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로 인해서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그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 안개가 깰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내가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나 떠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안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드디어 승리의 함성을 외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 소망이라는 가사에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심정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 찬양합니다.